어제 광화문에 가셨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고 싶었지만 안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거기 뭐하러 가나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이후의 어떤 시대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곧 오실 재림의 세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한 이 시대에 어느 때인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계적인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은 어떤 자리를 깔 것인가, 어떤 환경으로 변할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날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내려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외친 데다가 또 그 바로 직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을 했었고, 결과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참 어떤 충격 같은 것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와 추세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교회와 우리 각자 자신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가지고 살피고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징조들이 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기간을 정하셨는데, 그 기간 안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기간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는데, 그 중에서 383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고, 나머지 70번째 7년인 이 흔히 말하는 7년 평화 조약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앞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2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던,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과 그 제국으로부터 이어지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 10개의 발가락이 등장할 나라에 대한 예언도 역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10개의 발가락이 또 다른 명칭으로 열뿔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세계적인 사건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고 유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9장에서 27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 본문 중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과 함께 그것을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운 물건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년의 절반 되는 때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는 예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과 그리고 인공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인공위성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전 시대와 확연하게 구별시켜주는 굉장히 놀라운 문명의 산물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에서부터, 지표면에서부터 한 36,000km 상공에다가 초속 7.9km로 쏘아 올려놓으면은 다른 에너지 없이 지구의 속도와 똑같이 지구를 회전하면서 그 위성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통신을 위하여서, 방송을 위하여서 기상, 과학, 항행, 지구 관측,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군사 첩보 이런 목적의 인공위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57년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 해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후에 지금까지 한 5,000개가 넘는 것들이 상공에서 돌고 있었는데 이제 수명이 다한 것들을 빼고 나면은 아직도 약 1,000여 개의 것이 우주를 이렇게 우주에 떠서 지구를 살피고 많은 데이터들을 지구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인터넷은 처음에는 미국이 군사 목적으로 4개의 대학을 연결하는 연결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이 되어서 정보 검색, 뉴스, 파일 전송, 또 원격 조정,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대화, 전자 게시, 정보 열람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한 망으로 연결해 놓은 전자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하면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통치하게 될 때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갖추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더 쉽게 된 것은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모바일이라고 붙이는데 흔히 스마트폰이 거기에 해당되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쓰는 태블릿, PC 같은 것들입니다. 어디에나 이동하면서 위성에 연결하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정보를 검색을 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돈을 보내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술이 이 인터넷과 인공위성 기술과 결합을 해가지고 세계 어디에 있든 누구에게든지 순식간에 연결을 할 수 있고 또는 명령을 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보고받을 수 있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또는 아주 나쁜 물건이라고 했던 이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로봇인데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사람의 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로봇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의하여서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작동 기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온갖 자동화 시설이 돼가지고 뭘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전부 다 로봇입니다. 근데 그 로봇 중에서 어떤 로봇이 지금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모습을 갖춘 로봇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한자로 얘기할 때는
인조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정한 물건은 인조인간입니다. 그것은 인터넷과 인공위성과 모바일과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수집하고 평가하고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등장해서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 로봇이라고 하는 것 중에 특별히 로봇에 관한 것,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요. 일본의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도로보쿤이라고 하는 인공 로봇,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2021년도에 도쿄대 입시에서 합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정하고 보통 수능생들과 똑같은 그 중에서도 그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능의 수능생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것은 도쿄대 들어가는 건 포기했다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학교는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춘 이 도로보쿤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33개 국공립대학교 441개 사립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인공적인 지능을 갖춘 이런 로봇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 로봇이 어떤 일도 하는가 하면은 사실 세계적인 여론조사가 내놓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위력을 나타내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통계 사이트와 언론사들이 전부 다 클린턴 후보에 대한 승리 확률을 90%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CNN 방송은 8일 현지 시간에 클린턴의 당선이 확률이 91%로 높아졌다 했었습니다. 다시 그 메일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FBI의 발표 후에 71%로 떨어졌던, 78%로 떨어졌었는데 그 후에 혐의가 없다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어떤 데서는 91%, 어느 데서는 더 다른 그런 쪽으로 모두가 다 클린턴의 당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었다고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와 상반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세계를 얼마만큼 빨리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8일, 29일 미국 유력 매체들이 모그 IA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모그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승리를 확실하게 예측했다는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오가는 정보들을 이것들은 전부 검색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에 1000명 안팎의 사람들한테 묻는데 응답하는 사람들의 수는 거기에서 20% 안쪽입니다. 그러면은 1000명 중에서 800명 정도밖에, 800명이 응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응답을 할 때도 속에 있는 마음과 실제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때에 찍는 후보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뭔가 불이익이 끼쳐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나타내서 자기를 포장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방송사라든가 신문사라든가 또는 특별히 갤럽 조사들이 쏟아낸 모든 결과가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만큼의 위력을 인터넷에서는
모든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빅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종대 경영학과 우정범 교수라고 하는 팀도 7월 달부터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를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영국이 경제 공동체에서부터,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부터 탈퇴하게 될 거다,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한국의 이 우종필 교수의 팀도 역시 이 트럼프 후보자가 당연하게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결론을 미리 내놨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큰 굵직굵직한 국제 사건에 대해서도 인공지능들은 아주 뛰어난 정확한 그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앞으로 인간의 능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그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어느 때나 손에 넣고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주의하면서 깨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로봇은 사람과 많은 호환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로봇이 위성을 통하여서 지시받고, 영국에서 생각한 것이 미국에 있는 로봇가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 제가 세계의 지도자로서 비록 정치력은 없고 인맥도 없고 다른 많은 능력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만 갖게 된다면 저는 세계 대통령, 아니 세계 모든 권력들을 독점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 일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더더욱 그 방법을 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만 현혹되지 말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실제로 사람들의 바닥 민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는 어디에 그 문제점 또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그 밑바닥에는 경제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 분석 인터뷰를 위해 김준영이라고 하는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를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결과를 보고서는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김준영 교수의 대담 중의 내용이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에 대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인정되었고 사용되어져 왔던 것인데, 그것은 부를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은 그 부의 열매를 공정하게 나누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가난한 사람도 이전에 1957년대라든가 전후 세대들이 살아갔던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다 잘 사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는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삽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정말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전용 비행기에다가 금으로 탁 단장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질 정도로 정말 그는 평생 써도 지금 70세 나이인데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부의 비교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트럼프에게도 표는 한 표가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저기 길가에서 노숙하는 사람한테도 표는 한 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서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지만은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시대에는 권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냥 시스템상으로서는 투표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할 것입니까? 그것은 정당한 아니면은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클린턴이 자기의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어떤 샌더스라고 하는 또 연세 드신 분을 이렇게 민주당에서 내가지고 경선도 하고 결국에는 샌더스는 떨어지고 힐러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샌더스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사람들이 샌더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샌더스는 다른 사람들한테 복지에 대하여서 나이 들고 난 뒤에 그런 노후의 삶에 대해서 나눠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미국에서 정치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특히 민주당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빨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본선에 들어가면은 바닥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은 샌더스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힐러리를 밀어주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그 정치 엘리트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갖고 있는 부의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력의 어떤 그 사용화를 개인적인 집단으로 점점 치중해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붕괴되어야 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변하는 거였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사실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고 난 뒤에 벌써 3일째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 대통령이 안다 하면서 데모를 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지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일반 민중들이 갖고 있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권력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력의 이동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부를 불균등하게 나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바꾸는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그것을 사용해서 전 세계 통치자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방법은 경제 시스템을 바꾸고 화폐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관동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교수가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책에서 미국이 중산층을 복원시키지 못하면 2020년쯤에 히틀러가 등장할 거라고 했답니다. 미국이 중산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020년쯤에 히틀러가 등장해서 지도자로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벌써 4년 전에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 트럼프와 같은 이의 등장은 뭘 의미인가 하는가 하면은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 세계적인 독재자로 사람들한테 점점 강한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당선되었던 두테르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제는 민중들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지도자로서 우리한테 해줄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후에 모든 사람들이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 가운데서 경제 시스템과 화폐의 새로운 등장이 나타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등장하고 난 뒤에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대중들의 원하는 것을 대변하는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로 정부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한다든가, 대중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쉬운 방법, 확실한 방법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세상은 점점 변화돼 갈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괴리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현실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심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시기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40년쯤마다 한 번씩 큰 전환기가 왔다고 세계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대공황이 왔고요.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바뀌어서 위기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자본주의는 1970년대에 일어나서 과도기를 거쳐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지금은 곳곳에서 신자유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아우성들로 점점 넘쳐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투표를 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에게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하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롯한테 우리가 다 원하는데 네가 와서 왜 재판장 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너부터 없애버리겠다, 이러한 시스템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롯의 때와 같다고 하는 이 시대에 세계에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가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은 다수의 물결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수의 물결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만은 다수와 다르게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고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우주의자들 또는 다른 어떤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금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내년에 일어날 네덜란드의 대선이라든가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인기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판도는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원함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들과 다르게 영원히 있을 것들,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데에 우리 시각을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그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교육부 관리가 민중은 개돼지와 같아서 먹을거리 주고 그냥 살 수 있게만 우리 깨끗하게 해주면은, 우리 잘 지어주면은 불평 없이 잘 딴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신분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치중했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본심일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전에 이미 내부자라고 하는 한국 영화에서 그와 같은 대사들이 등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이미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 끌어가던 사람들이 옛날부터 분석해서 내놓은 분명한 결과이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고대 세계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재해왔지만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싫어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온 세계는 그렇다는 사실을 사실은 몇 가지만 들춰보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주가 되어 즐거워하기보다는 사람이 되어 슬퍼하리라.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소크라테스가 돼지우리로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돼지우리에 있다가 나오겠다?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고뇌하는 인간이 되겠다. 역시 그의 말입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사람, 선인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반면 악인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산다. 악법도 법이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다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그 중에서 그의 말 중에 배부른 돼지보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착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시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영화를 다 보여주고 순식간에 얻게 주겠다는 유혹을 했을 때에, 그 시험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와 같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군중은 어떠합니까? 광화문에 모여있는 100만 명의 군중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현 정권이 아주 심각한 위헌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을 해야만 됩니다. 평화롭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공통된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의와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변하다고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정의와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편에서 걸어가야 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마지막 우리가 이룰 곳이 어디이고 언제인지를 관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금에 이르러서 정말 5%의 지지율,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호남 지방에서는 0%의 지지율, 심각한 겁니다. 20대에게도 0% 지지율, 정말 그건 끔찍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던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에 빠져서 사람들이 좋다 의사하는 쪽에 그냥 같이 덩달아서 후보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의 이거나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될 거 했다는 그러한 예고에 대해서 그런 경고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 자신도 그런 일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다르게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더 안전한 지대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과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된 길을 바꾸지 않은 데서 이런 문제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한테 끔찍하게 다가온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사람의 경고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는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무조건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을 때에 그 교육기획관이 했던 말처럼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는 그 말씀이 사실은 소크라테스에게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짐줄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민중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의는 그들 속에서나 잠깐 그들의 욕심을 이루는 그 짧은 기간 안에서나 짧은 그 통속 안에서만 정의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깨집니다. 언젠가는 수치로 끝납니다. 언젠가는 영원한 고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도 응하였도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민중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개돼지같이 낫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의 원함을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은 거다 하시면은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우리 보기에도 좋았더라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단, 나타낼 거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택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세웠으니까 내 영광을 내가 갖고 있는 마음껏 나타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이야말로 안전하며 행복하며 가장 완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에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두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하고 금은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여러분을 가장 인생의 앞에, 인생의 중심에 그렇게 두는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왜 데모를 합니까? FBI가 갑자기 그런 것을 해가지고 떨어졌다. 물론 일리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의 선거제도가 문제다. 득표는 더 많이 했는데 선거인단은 숫자가 더 적어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기독교인을 해서 좋아한답니다. 광화문에도 보면은 100만 모였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하야 절대 반대, 계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견해나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내가 아니면 너는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여정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대단한 선한 능력이라든가 그런 데 기초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취임 선서를 하기 전인 11월 28일 날 트럼프 대학의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일도 인격 모독이라든가 명예훼손에 해서 약식으로 어떤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인터넷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과 현재 연루되어 있는 소송이 무려 4,000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만 최소 70여 건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셋째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온갖 성추문 같은 것들로 인해서 트럼프가 투표하는 그 당일날도 어떤 여자는 퍽 벗어가지고 막 시위를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화당의 유력한 지도자들이나 세계 다른 지도자들도 막 혐오를 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제는 대중에게 신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은 나도 트럼프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에서 그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온 사람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한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르는 거다. 지금도 따라올 건데 너희가 내가 또 다른 질병의 기적도 일으킬 거고 그 뒤에도 너희가 배고플 때 어느 때든지 기적으로 주고 너희들은 나만 따르면 마음대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다. 먹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따라오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날 따라와라. 그렇게 일하라. 그랬을 때에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는 10,000명, 애들까지는 15,000명. 그 어마어마한 당시의 그 군중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가 우리한테 먹을 거를 준다는데 저 조그만 체구에서 뭘 주겠다는 거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다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러므로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것을 믿고 그 일에 예나 지금이나 없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완벽하게 성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세계는 더 이상 불공평이 없는 공정과 평화가 강처럼 밤낮으로 흐르는 그러한 세계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